4월 7일 고난주간 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은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미국에 스티브 기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기즈라는 사람은 자기 개발 전문가예요. 자기 개발 전문가라 하면 이제 뭐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곳에 이제 강연을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 스티브 기즈라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바로 비만이었습니다. 비만. 좀 고도비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이렇게 먹는 것에 좀 탐하게 되는 것이고 뭐 그걸 통해서 이제 비만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 개발 전문가니까 남 앞에 설 일이 많잖아요. 좀 살을 좀 빼야겠다. 자기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하게 되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운동이 굉장히 힘들죠. 운동 안 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운동하려고 하다 보면 몸살도 나고 쉽지가 않습니다. 스티브 기즈도 운동을 하겠다고 뭐 헬스장도 끊고 노력도 해봤지만 결국 이제 번번이 실패했던 것이죠. 자기 개발 전문가인데 자기 자신 개발은 잘 안 됐던 겁니다. 우리가 늘 말과 삶이 일치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노력을 했는데 매번 실패를 하니까 마음이 자꾸만 이제 실망감이 쌓이는 겁니다. 야, 내가 자기계발 전문가인데 뭐 이것도 정말 내가 잘 안 되는구나, 쉽지 않구나. 그렇게 점점 의기소침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어디서 이 스티브 기즈가 뭐 책을 읽었는지 무슨 강연을 들었는지 한 가지 어떤 도전을 받게 된 겁니다.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웠는가 하니 이 사람, 이 스티브 기즈가 세운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하루에 팔굽혀펴기 1개 하기를 도전했다라는 것이죠. 자기 어떤 목표를 세운 게 뭐냐면은 팔굽혀펴기 1개, 팔굽혀펴기 1개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굽혀펴기 1개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그렇게 이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이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제 팔굽혀펴기 시작을 했거든요. 1개 했습니다. 1개. 1개 하는 거 이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팔굽혀펴기 1개, 뭐 나도 하겠네 하고서 뭐 하나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스티브 기즈가 시작했던 게 뭐냐면 팔굽혀펴기 1개 하는 거. 그게 하루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냥 이거 목표를 세우면은 뭐라자면 이제 이 약속을 좀 쉽게 어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하나 개설해 가지고 자기들 블로그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가 매일매일 그 하루에 팔굽혀펴기 하루를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갖다가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남들이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만들고 팔굽혀펴기 1개 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1개를 하니까 처음에는 1개 했죠. 뭐 약속이니까 1개 딱 했습니다. 근데 1개 하니까 너무 좀 심심하잖아요. 1개는 너무 심심합니다. 그래도 뭐 저기 웬만한 사람이라면 한 대여섯 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섯 개 했어요. 또 대여섯 개 하다 보니까 또 남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10개도 하게 되고요. 또 10개 하다 보니까 20개 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팔굽혀펴기 말고 저기 또 철봉이 있으니까 철봉에도 한번 매달려 봤다가 또 다른 운동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운동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팔굽혀펴기 1개 하는 거 굉장히 쉬운 목표죠. 이 간단하고 쉬운 목표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에 이 스티브 기즈라는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스티브 기즈는요, 이 팔굽혀펴기 1개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됐는가?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 됐고요. 매일 아침 글을 쓰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짧은 단상들을 이렇게 글로 메모로 남기는 사람이 되었고, 이것이 모아져서 결국에는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전 세계에 17개 언어로서 번역이 됐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람의 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 정말로 뭐 자기 어떤 몸 상태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팔굽혀펴기 하나 때문에 결국에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맞이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된 겁니까? 팔굽혀펴기 하나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특별히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오늘부터 헬스장 끊어가지고 2시간 동안 열심히 달리고 운동하고 그걸 적어도 이제 5일 동안 지속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일주일에 5번은 헬스장 나가서 2시간 동안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되죠. 마음속으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들어요. 이 무의식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갑자기 운동을 2시간씩이나 5일 동안이나 일주일에 5일 동안이나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이걸 막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무의식은요, 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좀 지속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5번을 갖다 운동하겠다는 그 계획을 듣는 순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계획을 저지해야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발을 부러뜨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계획을 무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무의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것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이 무의식의 저항을 비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하루에 팔굽혀펴기 하나처럼 정말로 쉽고
간단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는 것도 굉장히 작은 것이고요, 우리 인생을 망쳐놓는 것도 굉장히 간단한 것입니다. 사소한 것을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소한 죄를 자꾸만 쌓아놓고 살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의 사소한 습관이지만 좋은 습관, 좋은 생각과 태도를 하나하나 모아간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사람,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인생이 놀라운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로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다가 패를 이렇게 갖다 붙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패를 거기다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이렇게 세 가지 언어로서 이걸 붙여놨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슨 생각으로 이것을 붙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죄수 한 명 죽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런 어떤 거창한 그런 패를 왜 붙였을까?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패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을 사람 아닙니까? 죽을 사람 머리맡에다가 패 하나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생전에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던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고서는 이렇게 붙여놓는 거, 그게 무슨 장난스러운 어떤 일이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빌라도가 마음에 좀 깨림직한 게 있어서 붙여놨는지, 미안한 마음으로 붙여놨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패는 별것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시 옥신각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아니 뭐하러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놓느냐, 쓸 것 같으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해 지가 그렇게 떠들고 다녔다, 이렇게 써놓지라고 이렇게 옥신각신하는데 빌라도가 힘으로 눌러버리는 것이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잠잠해라, 조용해라 하고서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고서는 붙여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붙인 일이 칭찬받을 일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붙였다 그래서 또는 안 붙였다 그래서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작은 패, 이 작은 이름표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정말로 그 말처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 전 세계 인류의 왕으로서 등극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붙이는 이 패는요, 또는 이름표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장난스럽게 또는 미안한 마음으로 붙여놓은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이름표 하나가 사실은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구원 사역을 정말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그것처럼 그 말처럼 그 이름표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전 세계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름을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혹시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이름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확신을 가지느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그냥 뉴스 틀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같을 수 있을까요? 다를 것입니다. 하루를 뉴스를 틀어서 온갖 세상의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소식을 내 마음속에 담고 시작하는 사람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함으로써 말씀 법으로써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인생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 하나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의 실패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대단히 큰 죄를 지었습니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라고는요,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뭐 큰 죄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오다 가다 감 하나 따먹을 수도 있는 거고, 사과 하나 먹을 수도 있는데, 선악과 하나 먹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사소한 죄, 너무나도 작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망쳐버리고 파괴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죄가 결국 내 삶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백화점에 걸려있는 비싼 양복, 비싼 옷이랄지라도 요 소매 끝에 벌레가 조금 파먹으면요, 그건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먹었는데 소용없습니다. 그 작은 것이, 작은 흠과 티가 결국에는 그 모든 상품성을 망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의 모습과 같이 우리 삶 속에도 작은 죄가 있다면 작은 죄인데 사소한 죄인데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고난주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면에 인류의 구원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들 아닙니까? 여러분, 골고다 너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외치시면서 숨지셨습니다. 한 사람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모든 수많은 죄를 한 사람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맞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성공, 작은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멸망이 시작되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작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한 번씩 새벽기도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자주는 없고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간혹 이제 새벽기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권면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님, 그 일주일 우리 교회는 5번 공식적으로 새벽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5번 다 나오지 마시고 월요일 아침에만 나오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월요일 아침, 일주일에 한 번 나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안 하던 새벽기도 하면은요, 아마 안 하다가 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몸살 납니다. 병 납니다. 여러분, 갑자기 안 하던 거 하면요, 몸이 굉장히 이렇게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몸도 막 아프고요, 감기도 나는 것 같고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고 싶다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월요일에 한 번. 왜요? 주일날은 그래도 쉬는 날이니까 푹 쉬시고 일찍 주무시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는 출근하기 전에 나올 수 있잖아요. 혹시 월요일날 실패하면은 그 다음날 화요일날 만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이 스티븐 기즈라는 사람이 팔굽혀펴기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그 하나의 습관, 작은 습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정말 내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하겠다, 또는 잠들기 전에 한 번 기도하겠다, 그 작은 습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또 성공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복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보기를 결정하고 기도하기를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다짐하고 실천한다면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을 그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미래의 꿈과 성공이 정말 거창한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작은 기도, 작은 말씀, 그 작은 습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는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작은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팍에다가 이름표를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판에다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성공하는 자녀다, 나는 복받는 자녀다라는 그런 이름표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맞게끔 작은 실천들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을 받는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시작할 작은 습관들을 생각하시고 결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하여서 멸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고 작은 것을 통하여서 구원의 자리로도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 작은 것에 참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복을 받는 인생, 참으로 그 복을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에 작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내 마음판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도와주셔서 그 이름표에 따라서 내가 할 작은 습관들을 선택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